왜 저 동물들이 죽어야 해요? 뭐 하나님. 창세기 3장 21절에 그런데 왜 저 동물이 죽어야 해요? 하나님. 이거 누가 한 말 같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저 동물이 죽어야 되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를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히시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뭐가 가동이 되기 시작해요?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3장,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영원전부터 있었던 혹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을 내다보시고 인류를 구속할 방법을 하나님과 회의하셔서 하늘회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성을 취하시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의 형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피를 쏟고 죽으신다는 그 구속의 경륜, 그것이 가동되는 사건이에요. 언제?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게 바로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내가 후에 너희가 죄를 범했으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먹었으니 이제는 구속의 경륜인 내가 영원전부터 세워놨던 이 경륜을 가동하노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한 마리 양을 예수님이 데리고 와요.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한 마리 양을 데리고 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말씀 너무 잘하시죠? 네? 이게 양양자잖아요. 양을 뜻하는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손에 있는 손수. 이게 자아자잖아. 나아자. 내 손에 있는 칼로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지 우리가 뭡니까? 용서받을 수가 있어. 이 뭘로?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 용서함 받았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해지지가 않아요. 용서가 안 된다고요. 용서가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요. 피 흘리기 전에는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상태. 자, 이 죄 없는 상태, 스테러스. 죄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은이라고 그래요. 칭의, 의인. 이 상태,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는 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리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 죄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아요. 죄 없는 상태, 의인의 상태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요, 왜 양을 데리고 오시죠? 아담이 그래, 질문해.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 앞에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오니까, 양은 뭡니까? 어린 양은 얼마나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졸졸 따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왜 양을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 어린 양을 왜 데리고 오셨어요? 영문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사랑했던 뭐예요? 양이었어요, 양. 너무너무 사랑했던 양이었다고. 자기가 이름도 지어준 거예요. 이 양들이 지나가니까 그 앞에서 너는 양이야 그랬단 말이죠. 램. 너는 양이야.
자기가 이름 지어준 이 양이 갑자기 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네가 이 양을 죽여야 돼. 네,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이 어린 양을 죽여야 돼. 네가 목에 칼을 대서 이 아이를 죽여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이게 뭐예요? 빼어날 숫자, 빼어날 숫자. 흠없는 이 양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누가요? 누구의 칼로? 여기 칼, 창과자. 자기가 그 칼로 이 양을 찔러 죽여야 된다고요. 목을 따야 된다고.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네가 구원받지 못해. 네 죄 사함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충격을 받고 이제 뭡니까? 그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 전엔 사랑에 슬픔이 없었지만 범죄 후엔 어떻게 돼요? 범죄한 후에는 이 가죽옷을 입고 이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응? 범죄 후엔 사랑에 아픔이 추가됐어요. 슬픔이 추가됐어요. 통곡이 추가됐고 고통이 추가됐어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담이 벌거벗은 상태로 쫓겨났는데 그냥 하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서 보낸 거예요. 추울 테니까 이 양의 옷을 입고 나가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속옷까지. 벌거벗은 아담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셔서 피를 쏟으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범죄 후에는 뭐가 추가됐다? 사랑이 추가됐어. 아니, 사랑의 아픔이 추가됐어요. 슬픔이 추가됐어. 고통이 추가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 슬픔, 고통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사랑에 그것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이에요. 입혀주신 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입혀주시니 우리는 우리 죄를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늘 탄식만 할 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아담에게 하와에게 양을 뭡니까? 데리고 오셔서 네가 이 양을 죽여야 된다고 그 피로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을 때 내가 너를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 죄 없는 양이 그래서 죽어간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이 양은 너가 입었던, 내게 입혀줬던 이 양의 가죽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후에 십자가에 죽을 거를 얘기하시고, 그 나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 죄 없는 상태로 인정해준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범죄 위엔 사랑의 아픔이 추가됐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아담이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은 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대요.
나오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양아, 어린 양아, 가자. 나를 따라오거라. 가자. 네가 오늘 죽어야 돼. 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네가 죽어줘야 돼. 양아,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아담이 이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그는 매우 고통스러운 그것은 의식이었다. 그는 그의 손으로 취해서, 그러니까 누가 죽였어요? 이 아담을? 아니, 이 양을? 아담과 하와가 친히 자기의 손으로 칼에 그 손으로 취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다. 자기가 죽인 거야.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이 그 양을 죽인 거예요. 찌른 거예요. 스가랴서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그 찌른 바. 그것이 그가 처음으로 목격한 죽음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그가 처음으로 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살인을 한 거예요? 아담이 살인을 한 거예요. 누구를요? 누구를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예전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아담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피를 흘리셨다고. 이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야. 네가 피 흘려야지. 그리고 이 양이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믿어야지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나다. 바로 이 양이 나다. 그가 처음으로 목격한 죽음이었다. 그는 목숨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목숨이 끊어지는 괴로움에 버둥거리며 피를 쏟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면서, 그는 목숨이 끊어지고 괴로워 바둥거리는 피를 쏟는 이 어린 양을 바라보며, 자기가 죽였거든. 자기가 칼로 죽이고 이 양을 죽이는데 목숨이 끊어지면서 괴로움에, 이 양은 영문도 모르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 없이. 자기 죄도 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데 끊어지는 그 괴로움에 버둥거려 막 발버둥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피를 막 쏟아내. 이걸 바라보며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매우 고통스러운 의식이에요. 이게 희생제사 의식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린 거니까 희생제물, 희생제사 제도 의식입니다. 처음에, 최초에 에덴에서. 그러죠? 이거 보세요. 아담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일을 성소에서 했잖아요. 양을 데리고 와서 머리에다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그 죄가 이 양에게로 넘어가서 전가되고, 양은 그 죄의 대가로 이제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대신 이 죄인이 죽이는 거야. 그 양을 잡아. 그러면서 그 양이 목숨이 끊어지는 괴로움에 막 버둥거려. 그러면서 뭡니까? 피를 막 쏟아내. 그걸 아담이 그대로 보았어요.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세대가 이 희생 제물을 끊임없이 바쳐왔어. 양들을 잡고 소를 잡고 양들을 잡고 희생의 번제를 드리고 또 희생의 번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려. 양은 또 죽어가 희생의 번제를 드리고.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양 잡는 일이 이제 뭐냐면 습관이 됐고 버릇이 되고 이 의식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형식적인 의식이 됐어. 형식적 의식에 불과했어요. 왜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양들을 죽였을까요? 제사장들이. 데리고 오면 찔러서 죽고 피를 내고 가죽을 뜨고 뭡니까? 바르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다 계속 불태우고 그 일이 계속 반복했습니다. 몇천 년 동안? 4,000년 동안. 네? 이거 보세요. 저 양과 소들과 염소들은 누구를 알아봐요? 저 짐승들은 누구를 알아봅니까 지금? 누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그림이?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 양들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동물들이었어. 사실은 저 동물들도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어가야 돼. 그러니까 저 짐승들도 누구는 안다? 예수님을 알아본다. 인류를 위하여 죽어가시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안다. 그런데 누구는 모른다? 여기 이사야 1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누가요? 소는 주인을 알아.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와, 슬프다. 얼마나 괴로운 얘기입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소들은 알아요. 소들은. 양들은 알아요. 염소들은 안다고. 짐승들은 주인을 알건만을 내 백성은 그걸 몰라.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것처럼 얼마나 슬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자기 창조주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왔는데,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하나님이 왔는데 그들은 4,000년 동안 이 양을 잡았어요. 희생 제물을 바쳤단 말입니다. 성소에다가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까? 피를 흘리고. 그런데 정작 그 양의 표상하는 실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몰라봐. 슬프다. 이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식은 자식인데 그냥 부패해버렸어. 이놈의 자식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버려야 될까? 예수님은 버리지를 못해. 예레미야 3장 19절에도 버리지 못하셔. 예수님 제발 날 떠나지 말라고 애원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예레미야에서는 그런 장이에요. 예레미야 3장 19절 읽어보세요. 배역한 자식들아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막 애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아이들이 뭡니까? 소경이 돼버렸어. 소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가 소경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오셨는데, 자기의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를 몰라봐. 창조주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는 탄식하고 또 울어야 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부패한 자식들이 돼버린 인류. 저 동물들, 저 짐승들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 인류는 그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 제사의 정확한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의 신을 통하여. 제사는 무엇인가? 그들은 처음 난 양을 죽여요. 초태생을 잡아요. 그리고 피와 함께 엄숙하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자, 번제를 드려. 양을,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유. 희생 제물을 왜 바쳐요?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리고 약속하신 구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를 경외하나이다. 그리고 뭡니까? 약속하신 구주를 의지하는 믿음, 뭐를 통하여? 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이 양을 통하여 이 희생 제물을 넘어서 우리의 구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표출해야 돼. 주여, 제가 이 양을 잡는 것처럼 피 흘려 죽어가는 이 양을 통하여 제가 나의 구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를 바라봅니다. 저를 위하여 죽으시는, 피 흘려 돌아가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구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제가 주를 사랑하나옵나이다. 그런 믿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제사는 자기의 죄와 사람을 위하여 큰 제물이 되기 위하여 장차 오실 구주를 항상 유념하게 할 것이었다. 그래가 뭡니까? 이 희생 제물을 죽이면서 피를 흘려가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와 그리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될 예수님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 초림하실 예수님, 인류의 구속주, 대속자, 속량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못 봐요. 이걸 못 보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 드려왔어. 의식을 계속 행해왔어. 수많은 양들이 죽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가 없다? 구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걸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출석했는데 예수가 없다. 교회는 출석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구주가 없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없었고, 그게 그 말씀입니다. 이게 제사의 정확한 의미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구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믿나이다. 주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걸 제가 믿나이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었다. 뭐를 통하여? 이 제사를 통하여. 번제를 드리면서 양을 잡으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실 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나를 위하여 죽으실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바라보질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처럼 얼마나 끝내주게 이 제사장들은 뭡니까? 제사 의식을 잘 치러요. 얼마나 끝내주게 잘한다고. 유대인들 보세요. 아주 제사 의식 끝내게 잘합니다. 예배 의식 끝내주게 잘 치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렇죠, 장로님들,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예배 의식 끝내주게 잘 치러요. 천주교처럼 예배 의식 끝내주게 제사를 잘 지낸 교회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안식일교회 예배는요, 정말 허접합니다. 근데 요즘엔 생명력도 없어. 왜요? 그 안에 뭐가 없어졌으니까? 구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표시되지 않아. 교회에 출석하고 안식일 예배 드리는데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그 믿음을 표시하지 않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장차 오실 나의 구주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 피 흘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별로 많지 않아.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쩔 수 없이 아멘 해야 돼. 그게 아주 비일비재 흔해져 버렸어. 끝내주게 예배 의식은 해. 희생제사 의식은 끝내주게 잘 치러요. 순서대로. 예배 순서 끝내주게 하잖아요. 말주변 좋고. 번제단에 각을 떠가지고 이 양을 가죽을 벗겨가지고 양을 또 각을 뜨고 다 뭡니까? 내장을 어쩌고 저쩌고 다 해가지고 다 소멸시켜, 불로.
끝내주게 이 의식을 다 치러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 안식일에 뭐 했대요? 예배 드렸대. 여전히 제사 의식을 행했대. 누굴 죽이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변함없이 그 희생 제물을 드렸대요. 그 희생 제물에 원조가 오셨는데, 원본이 오셨는데, 원본은 알지 못하고, 짐승들은,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소와 양을 잡으면서 다 하는데, 피를 쏟는데, 각을 뜨는데 전혀 죄에 대한 슬퍼함이 하나도 없어. 아주 끝내주게 전문가들처럼 각을 잘 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마지막 교회가, 목사로부터 모든 교회가, 교인이 희생 제물은 잡았으나 예수는 마음이 없었다. 나를 위하여 죽어가시는 그 희생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은 없었다. 아담과 하와는 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회심했는데, 우리는 예배만 철저히 드리고 예수의 마음은 없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었다. 자, 여기 영감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표상을 넘어 그 표상의 실체 이제 예수님 오셨잖아요. 구약의 양이 희생 제물이 이제 진짜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 너희들이 구약의 양을 많이 잡았지 않느냐, 희생 제물을 드렸지 않느냐. 그 양이 실제는 이분이시다 얘기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그들은 표상을 넘어 그 표상의 실체를 보는 일을 그쳐버렸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일을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끝내주게 연기 잘합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데 끝내주게 연기하는 배우처럼 제물을 잘 바치고, 희생 제물을 잘 바치고, 각을 뜨고, 피를 쏟고, 피를 바르고 기둥에, 그리고 소멸하는 그 일을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나 뭐는 없다? 목사의 말 외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다. 사람을 칭송하는 일은 많되, 목사의 설교는 칭송하는 일은 많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은 없다. 명상하는 일은 없다. 그게 전부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입니까? 진짜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형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어.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 상태가 오늘날 재림교회 상태 아니겠어요? 세상 교회 말고라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연기하는 배우처럼 예배의식을 아주 끝내주게 전문가들처럼 하는데, 성만찬 예식, 세종 예식 아주 끝내주게 하잖아요. 그죠? 봉헌 예식, 침례 예식, 거룩하게 보이는, 그러나 뭐는 없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외면당하는 시대예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 이게 영감의 기별 대쟁투 학원에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칭송을 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일을 연기하는 배우같이 하였다. 9시 반, 10시 교과, 11시 대예배, 찬양 예배 다 기도 끝내고 연기하는 배우같이 잘했다. 그런데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연약해지고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심각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했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구약 당시에. 아담 이후에 노아, 범죄한 이후에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선지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르 선지자들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보고 싶어도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나 보고는 거 보고 나 보는 바를 보고자 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 보고 싶어 했는 줄 아느냐. 모세가 나를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안 달란 줄 아느냐. 그래서 뭐냐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등만 봤어.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도 못했지만 너희는 지금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몰라보지 않느냐.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사랑이 없었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모하지 않아. 사모님,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사모님이야. 사모라는 이름은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사모하지 않은 사모님들이 많으신가요? 목사님들도 제발 예수님을 사모하시라고.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린 6,000년의 계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이 구약도 아니고 신약까지 있고 예언의 신까지 있어요. 재림교회에는 6,000년의 모든 계시가 다 손에 쥐어져 있다. 이제 이 계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들여와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분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많이 사랑하십시오. 성경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빼고 다른 건 다 있어. 연기하는 배우처럼 잘하고 있다. 여기 그분의 아픈 가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9장 19절 20절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긴 간 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여기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제물을 한 마리 가지고 왔어. 이거 누구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을 왜 데리고 왔어요? 죄인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수소에 수양에 기름을 다 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 빼려면, 내장을 빼려면 다 죽여서 피를 흘려서 피를 쏟고 긁어내야 된다고. 살을 긁어내고 각을 떠서 내장과 콩팥에 기름을 다 따로 빼내야 돼. 얼마나 고통이, 버둥거리는 그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이셨어요. 슬픔, 육체적인 슬픔 말고 정신적인 슬픔과 고통이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내장 꺼풀, 내장에 덮인 것, 기름, 콩팥, 노폐물이 콩팥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방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팥을 따로 떼가지고 불에 소멸하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리는 거라고. 죄가 뭉쳐있는 곳이야, 거기가. 간 꺼풀도 마찬가지고, 기름 전부 다 죄가 그냥 뭉쳐있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어디다 놓으라고요? 여기 중요해.
그 기름을 어디다가요? 가슴들 위에 놓음에. 어디다가요?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단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은 뭡니까? 이 제물은 뭐예요? 누굴 표상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그 시편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면 뭐 가슴은 누구다 가슴입니까? 여기 가슴이 왜 기록됐겠어요? 이 가슴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슴 위에 이걸 올려놓은 거야. 죄의 기름, 죄의 콩팥에 있는 기름, 강꺼풀에 있는 모든 기름을 가슴 위에 올려놔. 여러분, 이 가슴이 이 희생 제물에 놓여진 어린 양의 제물에 놓여진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죄의 기름이에요. 죄의 기름. 그래서 이 가슴둘레에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데요? 예? 인류의 무거운 죄가,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죄가 주님의 가슴 위에 놓여진 걸 표상한 거예요. 말씀하는 거라고,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게. 이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가슴들 위에 놓음에, 인류의 무거운 죄가 주님의 가슴에 놓여 있었어. 저의 죄가 예수님 가슴 위에 놓여 있었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태어나고 있는 죄들의 죄가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의 죄가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까지, 남을 미워하는 그 죄까지 놓여 있었어요. 무관심한 죄까지 놓여 있어요. 이기심의 죄까지 놓여 있어요. 목사님들의 명예심의 그 죄까지 놓여 있어요. 희생 제물의 가슴들 위에 이 기름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고요. 무거운, 인류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시고 가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 지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려진 거예요. 그 기름이 가슴들 위에 놓여졌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깨에 짊어진 거예요. 무거운 짐에 예수님은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또 졸도하시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이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가슴이,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가슴 속에 있잖아요. 마신 잔을 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인류의 대속자이신 그분에게 아버지의 뭐가 쏟아졌다고요? 진노가 쏟아졌어.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뭐에 대한 의식이었다?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 심장이 어떻게 됐어요? 심장을 파열시켜버렸어. 이 심장이 어떻게 해요? 파열됐어. 이 심장. 터져버렸어.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만든 뭐였다고요? 죄에 대한 의식이었다. 죄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에 파열된 것은 그 죄를 생각해보니 인류의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서 그 압박으로, 그 의식하다 보니까, 그 죄를 의식하셨어. 그 죄를 의식하다 보니까 그 압박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세혈관이 파열되셨고, 그래서 땀이 뭐가 된 거예요? 피가 돼버린 거예요. 모세혈관이 파열돼가지고 뭡니까? 땅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로 얼룩지셨고, 얼굴이. 그 죄에 대한 의식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그 주먹만한 심장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시다가 인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충돌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작은 심장이 견디다 못해 파열돼 버린 거예요. 파열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분의 심장이 파열되셨을까? 내 죄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사랑해. 죄를 내지중지해. 죄를 물 마시듯 범해. 죄를 늘 친구로 들여와서 즐겨 댄스를 해. 죄의 공장이 늘 마음에서 만들어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죄만 판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파열됐다. 십자가 시간에 더 십자가 형벌은 빨리 죽이지 않아요. 오랜 동안 사람 말려 죽이는 건데,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죄에 대한 의식 때문에 터져버리신 거예요. 압박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징후가 얼마나 진노가 크신지, 하나님께서는 딱 미워하시는 것이 딱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를 미워하셔. 죄만 미워하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신 것이에요. 심장이 파열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가 나온 이유는 그분이 심장이 파열됐다는 하나의 증거로 입증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인 고뇌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여기 나오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분이 심장이 왜 파열됐다고요? 정신적인 고뇌. 고뇌가 너무 크셨어. 인류의 무거운 죄가 너무나 짓누르다 보니까 그 압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인류에 대한 사랑이 있어. 이 두 본성이 막 충돌한 거예요. 충돌. 정신적인 고뇌로 예수님은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파열시키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셨다니까요. 산산조각. 어디에서요? 가슴 안에서. 그래서 아까 그 영감의 기별에 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뇌기소에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희생 제물 위에 기름을 그 가슴들 위에 올려 놓았고, 그 말씀이에요. 인류의 죄짐을 예수님의 심장에 올려지고 그것이 눌림받아요. 그 압박과 정신적인 고뇌로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두렵고 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의 공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총회에서, 여기 미국에서 대총회를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대총회장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임원들이 선출이 됐겠죠, 다. 근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누가 대총회장이 되냐, 누가 지회장이 또 새롭게 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밥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어. 과거로부터. 제가 총회를 참석했었거든요.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2015년에 대총회를 거기에서 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그래서 제 교회가 한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일을 좀 도와드리긴 했는데 수만 명이 전 세계에서 다 모여왔어요. 수만 명이 왔다고. 그래서 그 스타디움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전 세계 교인들이 다 모였어. 장소는 잠자는 곳은 전부 다 호텔이야, 다. 교단에서 다 대줘요, 일부는. 그런데 그들의 초미에, 그 당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신도들의 초미의 관심은 다른 게 없어. 오직 인사이동이야. 누가 지회장 되느냐, 누가 뭐 되느냐, 그 자리, 나눠 먹는 일들. 예수님은 뭐가 터졌는데? 죄에 대한 의식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셔서 터져버리셨는데, 오로지 제밤에만 관심이 있었다. 누구처럼요? 유대의 나라처럼. 뭐처럼 잘했다고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배우하는, 연기하는 배우처럼 잘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사랑해. 세속적인 명예를 너무 사랑해. 교회가 번영하는 것 너무 사랑해. 자리, 인사, 이동,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아요. 여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라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도 없으신 주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죄를 짊어지셨다고요. 죄 자체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죄의 무게로 쓰러지시고 졸도하시고 3번이나 2번이나 기절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셔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0절. 왜 우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그 유대 나라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기뻐하시지 않고. 내 백성이 자기를 몰라봐요. 당신을 몰라봤어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성경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지도자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논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메시아냐?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정욕을 낭비하며 투쟁하고 싸웠어. 누구하고? 예수님과. 감히 피조물들이 예수님. 결국 예수님을 거절해. 이걸 보시고 예수님 뭐예요? 심장이 압박이 심해지셨어. 가슴에 눌리는 것이 너무 많았어. 그 인류의 모든 죄가, 그 기름, 콩팥, 그 모든 기름이 가슴에 올려졌어. 그 압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견디지 못하시다가 심장이 그 정신적인 죄에 대한 고뇌로 말미암아 파열되시고 터져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자녀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내가 너희를 내 안으로, 내 사랑으로 너의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신 것이에요. 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아프다 하고 우신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예수님은 우신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압박이 심하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를 빼놓고 제밥에만 관심을 가지고 연기하는 배우처럼 안식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듯 연습하지만,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님 마음을 아파하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그 소수의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 나라를 위한 경고였어요. 예언이었습니다. 너희는 다 흩어질 거라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멸망을 선고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에. 사랑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돌 하나 돌 위에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연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돌과 저의 돌이, 목사와 평신도의 교인과의 돌과 돌들이 연합해서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예수님과 결별하는 사람들이 많아. 말씀과 결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성경을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 설교만 좋아하고. 그 결과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내 부족함이 보였느니라.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게 라오디게 백성들의 상태야.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와 폭력이 꾸준히 증가되는 중에서도 또한 인류의 고통과 비의 온갖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하고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율법의 보존자로서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고 창고라는 도덕적인 부패 가운데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을, 뭐에 물들지 않은? 이와 같은 것에 물들지 않을, 죄악에 물들지 않을, 세속화에 물들지 않을, 명예, 자리에, 인사이동에 물들지 않을 소수의 무리가 언제나 남아있을 것에 대하여 보았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곳에 저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소수의 무리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픈 예수님을, 우리 아프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리스도인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